자,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 6절부터 16절 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6절을 봤는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이게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냐면은 6절에 보니까 드로아. 이제 우리말로 드로아 그러는데 이제 좀 배운 분들은 트로아 아시죠? 예, 드로아, 트로아 뭐 그런 지명이고요. 드로아는 지금 어디냐면은 에게해. 처음 들어보셨어요?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에게해를 바라보는 지금 터키란 나라 있죠? 터키란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터키란 나라 중에서 에게해, 그러니까 그리스 쪽을 바라보는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트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공부하실 때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나 오늘 같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요, 지도를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크리스천들은요, 지도를 볼 줄 알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오늘 이제 이따 귀가하셔가지고 중학생 그 사회과부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에게해를 찾아보시고 에게해 쪽에 있는 터키 쪽에 붙은 그 트로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트로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귀에 들리죠? 지금도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방문한 이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서 탔다고요? 빌립보. 이제 배 타러 터미널 가면 잘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빌립보를 가야 이제 배를 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가면 안 되고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 에게해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있는 본문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터키 땅, 성경 지명으로는 아시아죠. 성경의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아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 터키 땅, 그 에게해 쪽의 터키 땅을 아시아라 그럽니다. 거기서 벌어진 일이고 이 직전에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발칸반도 그리스 땅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도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해요. 뭐 아메가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앞으로 종말의 사건의 전쟁터가 어딘지 왜 거기에 소련이 나오고 미국이 나오고 독일이 나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 앞으로의 종말의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것인지 다 바운더리가 쳐져 있거든요. 경계가. 그러니까 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서 아시아, 지금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코리아 이게 아니라 성경의 아시아는 지금 터키란 나라의 이 그리스 쪽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아시아 땅의 드로아로 뱃길이 연결돼 있어요. 아마 여기 터미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와 드로아. 바울이 갈 때도 거기서 배를 타고 올 때도 거기서 배를 탑니다. 자, 오늘 이제 근데 본문을 보니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예, 거의 뭐 교회라고 십자가 걸린 데는 빼놓지 않고 설교 본문으로 활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죠?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전주에서 기차 타고 오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이제 설교하실란갑다. 그렇죠? 이제 오늘 다 들었다 벌써. 유씨 있어요? 유씨? 유씨 없어요? 예, 다행이시군요. 예, 특별히 제가 오늘 유두구가 죽었기 때문에 유씨에게 좀 경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드로아에서 주의 첫날 함께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첫날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경의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지도 않고 무슨 교회래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모이시죠?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니까 서울 침례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함께 모였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데 졸다가 유도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또 높이서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야, 이건 뭐 그렇죠. 그 이름은 유도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짐작하셨듯이 오늘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오늘은 졸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본문이 이런데 어떻게 오늘 졸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유두고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졸게 만든 바울을 얘기할 것입니다. 자, 유두고가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니라 졸게 만들었어요. 누가 졸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그렇죠? 동의 안 되세요? 동의되세요? 아니, 여러분이 가끔 깜빡깜빡 잠이 올 때 여러분이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졸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쓰시는 분들이 졸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시라고요. 좀 고단하시면 깜빡깜빡 주무셔도 돼요. 오늘 유두고 얘기가 아니라 졸게 만든 바울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 본문으로 그때는 이제 저도 유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떨어져 죽었다. 근데 그날 우리 교회에서 진짜 아이 하나가 계단에서 밑으로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목격한 어떤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이 뭔가 좀 파워가 있는 것 같다. 주의 첫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자, 여기 9절에 보시면은 말씀 선포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세 가지 용어를 그냥 쓰겠습니다. 말씀 선포지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어 말로는 프리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프리칭이란 말 익숙하시죠? 또는 제가 이제 설교라고 말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설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말을 막 섞어 쓸 거예요. 말씀 선포, 프리칭, 설교.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 첫날 드로아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프리칭을 한 것이에요. 말씀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모였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한밤중까지 이어집니다. 좀 길었어요. 그래서 창가에 앉아있던 유도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런데 아주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12절에 읽으셨듯이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도고는 그걸로 잊어버리시고 아시겠습니까? 이제 졸게 만들었던 바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졸겠냐고요. 아무리 피곤해서. 여러분 여기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 와 설교하는데 졸 수 있을까요?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날 유도구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는 날 드로아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뭐 끝내줬겠죠. 좀 이따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 아주 명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니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을 먼저 봅니다. 7절 말씀을 선포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대개 이제 성경 시대 보면 저녁 시간쯤에 모이거든요. 그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뭐 한 6, 7시 모였다 쳐도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밤중까지 자정이 넘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기본 지금 뭐 한두 시간이 아니란 얘기죠.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9절도 보시면은 이제 유도구가 조는 장면이 나오고 중간에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보셨습니까? 아예 성경에 여기 long preach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long preaching. 그날따라 프리칭이 아주 길어요. 한 50분 하는데 목사님 설교 1시간 넘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이런 건 long preaching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종교개혁 시대, 뭐 루터나 칼빈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하던 시대는요, 종교개혁가들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3시간 미만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 청중들이 아주 짜증을 냈대요. 무슨 목사가 3시간도 설교를 못하냐고. 그럼 성경에서 롱 프리치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한 서너 시간을 넘어선 거예요. 저녁에 모였는데 자정이 넘도록 설교가 안 끝나요. 자, 좀 심각해지죠? 예. 그러니까 심야 설교를 한 거예요. 철야 설교를 하고 심지어 그날 올라이트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도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이 내려가서 살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살려냈는데 11절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자 이제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사람이 졸다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으면 그래도 뭔가 이제 분위기 수습을 할 텐데 다시 올라가서 빵을 먹고 기운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오랫동안 곧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자정이 넘도록 설교하고 동이 틀 때까지 또 설교한 것이에요. 상황이 이제 좀 그려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면 요날 요 사건 유두고 잘못 맛은 아니에요. 내가 이 유두고에 대해서 오늘 풀어주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전부 유두고주의였거든요. 근데 바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날 롱 프리칭입니다. 뭐 50분 설교에 1시간 넘겼다. 이게 아니라 지금 기본으로 봐도 막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고라는 이런 젊은이가 떨어져 죽은 것이죠. 롱 프리칭. 유도고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너무 오래, 너무 유도고도 여기 집회 오기 전에 지금 퇴근하고 온 거예요. 퇴근하고 왔는데 바울은 지금 동이 트면은 자기가 길 떠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그날 바울은 오래 설교했습니다. 심야 설교를 했고 철야 설교를 했어요. 철야 기도회는 제가 들어봤어도 설교를 철야로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유도고 추락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뭔가에 지금 쫓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처럼 떠나니라. 떠나기 전에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겠지요. 이제 이후에 드로아를 떠나서 쭉 여행을 하면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밀레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밀레도에 왔으면 원래는 에베소로 들려야 되거든요. 에베소는 이 직전에 몇 달 전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복음 전하러 가기 몇 달 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동네가 에베소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에겐 각별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다이아나 숭배자들이 큰 난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그 선교팀 멤버 동역자들이 큰 곤욕을 치렀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럼 이제 쭉 여정을 이어가면은 밀레도에 도착을 하면은 기본 예전 같으면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베소를 안 들리고 에베소 패스. 그 대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교회를 만난 게 아니라 장로만 몇 명을 밀레도에 불러서, 물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이 설교가 아주 뭐 사도 바울이 한 설교 중에 굉장히 명설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설교를 하는데 그 메시지는 그렇다 치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를 만난 요 장면에서 지금 에베소가 패싱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에베소가 정말 각별한 장소인데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두고 추락 사건에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쫓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은 제가 봅니다.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에베소는 패스예요.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아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르려고 어떻게 했어요?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급해요 지금 바울이. 이번 여정은 급하다고요. 그러니 막 그 드로아에서 그냥 내일 떠나야 되니까 형제들 모아놓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 것이고, 또 드로아 지나서 밀레도에 왔는데 통상적인 경우 에베소를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에베소를 그냥 지나친 거고 패스해버린 거고, 우리가 16절을 통해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은 그 목적이 너무 지금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뭔가 쫓기고 있는 것이, 마음에 시간상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7절부터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20장을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그 설교는 사도 바울의 명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아주 좋죠. 그런데 거기 오늘 이 유도구 추락 사건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뭔가 쫓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단서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따라오셨습니까? 자, 22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아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시간 내에 도착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바울에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를 왜 패스하는지를 장로들에게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영안에서 내가 결박당하여, 그러니까 영 안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을 지금 간다. 이거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22절에서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하는데, 이 어떤 성경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영안에서 뭐 in the spirit이에요. 영 아시죠?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그 바울의 마음이 굳게 결심이 섰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점심으로 짬뽕을 사 먹기로 영안에서 굳게 결정해. 이거 아무도 못 말려요. 만약 이거 짜장면 먹으라고 했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영안에서 결박당하였다는 것은 생각이 그 일로 가득 찬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철야 설교까지 하는 형제들을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영안에서 예루살렘 갈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죽음도 각오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하겠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굳게 결의를 합니다. 이전에도 이 결정을 이미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안에서 작정하여, 보이십니까? 영안에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영안에서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래서 20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설교 중에 왜 자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패스하고 왜 이렇게 지금 막 시간에 쫓겼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었고 영안에서 결박당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 또 시간 오순절 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쫓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안에서 어떤 성도가 무엇을 했다.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이 영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영 안에서 in the spirit, 영 안에서 무엇을 했다 하면은 다 옳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땡입니다. 땡. 성경에서 영은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내가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했을 때 이 영은 스피릿은요. 조그만 영이에요. 이거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 그것이 사람의 영일진데 사도 바울의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영은, 사람의 영은, 여러분의 영은 주의 영과 일치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영이 다 있어요. 이건 그냥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내가 영 안에서 무엇을 결정했다 했을 때 그냥 자기 생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이 주의 영과 일치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 안에서 결박당했을 때는 그냥 사람의 영이에요. 이 구절만 가지고 이것이 주의 영과 일치된 결정인지 그냥 사도 바울의 사람의 영의 결정인지는 이 구절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영은요. 작은 영이에요. 스피릿. 영을 영어로 스피릿이라 그러는데 S를 조그맣게 써요. 아시죠? 작은 영이에요. 그래서 작은 영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작은 영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은 큰 영, 스피릿, S를 큰 글자로 써요. 대문자로. 그러면 성령님이라 그래요. 작은 영이 의미가 있는 것은 큰 영께 순종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작은 영이 나올 때 이 작은 영이 사람의 영일진데 주와 결합한 영인지 큰 영에게 순종하고 있는 영인지 아니면은 작은 영이 그냥 혼자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분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막 유두구 추락 사건도 있었고 막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이 발언은 이 설교는 이 구절만 가지고는 이 작은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게 지금 큰 영께 순종하고 큰 영의 계획과 일치된 것인지 그냥 바울의 본성에 있는 그냥 사람의 영, 자기 생각과 마음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하라니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님의 영과 결합하고 주님의 영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영으로 그냥 본성에 속한 영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셔서 아멘 하신 거죠? 아멘?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그만 영, 뭐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얘네는 빼놓고 사람에 대해서 영이라고 했을 때 큰 영에게 순종하고 큰 영에게 결합하는 영인지 작은 영이 그냥 사람 영이 단독 플레이하는 영인지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간해요, 목사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간이 됩니다. 성경 기록은 크리스찬, 우리의 영, 스피릿, 우리의 영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냥 영이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영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 큰 영과 무관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큰 영, 성령님과 상관없이 뭔가 삶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결심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영 안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영에 붙들려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럴지라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봐서 정황 증거를 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밀레도에서의
에베소의 장로들을 놓고 설교할 때 영 안에서 결박당해 거기로 가노라라고 말할 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거는 큰 영, 주의 영, 성령님과 무관하게 바울이 본성에 속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결심이 확고하더라도, 그렇죠?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주의 영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아주 정밀하게 입증을 해드릴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미 벌어진 상황을 봐도 벌써 정황 증거를 봐도 맞는 거예요, 이것이. 정황 증거를 봐도.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순교하는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영 안에서의 결단이 큰 영, 성령님과 일치된 가운데 이 결단인지 그냥 본성에 속한 사람의 영의 결단인지를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 안에서 뭔가를 했다 하는데 그냥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옛날에 개혁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경배한다가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돼 있던 거 혹시 예전에 개신교 다니신 분들 아시죠? 이게 요새 이제 개정판은요, 영과 진리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예배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는 똑같은 영 안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다르죠. 같은 영이라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영이 단독 플레이할 경우가 있고 큰 영이신 주님의 영과 일치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왜냐면 길이 이제 급하거든요. 시간이 급해요. 쭉 또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정은 두로라는 데를 도착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4절. 자, 3절에 보시면은 쭉 이제 중간은 제가 넘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계속 배를 타고 어디를 오냐면은 두로에서 내렸으니, 사도행전 21장 3절 보셨습니까? 두로.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두로가 어디냐 하면 제가 이제 첫 마디에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뭐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도. 두로가 어디냐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 혹시 레바논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이스라엘 위에 지금 그 전쟁 나죠? 레바논. 지금 레바논이란 나라에 속한 그 도시가 두로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대 도시예요. 고대 도시. 구약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이제 학생들 그 세계사를 공부하면은 고대 문명 중에 페니키아라는 그 지중해 문명이 있거든요. 이 페니키아가 이 두로예요. 그 페니키아에서 뭐 알파벳이 처음 나왔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쓰여 있는데 그 알파벳이 나온 도시가 이 두로입니다. 바로 그 유서 깊은 도시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여정에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거기 도착을 했더니 보세요. 자, 4절. 2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두로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났는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큰 영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결정은 작은 영이고요. 큰 영, 주님의 영, 성령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통해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두구처럼 졸지만 하면 알 수 있는 이 권면을 바울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였지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20장 22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장 22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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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영 안에서 결박당해 예루살렘으로 간다 했는데 이 영은 작은 영입니다. 작은 영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영, 작은 영이 큰 영이신 성령님과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히려 지금 바울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권면하게 하는데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큰 영께서.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형제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게 굉장히 4절 같은 내용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안에만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두 안에 다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도.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큰 영이신 주의 영과 성령님과 무관하게 뭔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자기 확신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이렇게 알면 돼요. 아, 그냥 고집대로 하겠단 말이구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의 각오를 한 거야. 너 가면 죽어 했는데 나는 거기서 목숨을 드릴 수 있다. 착각이죠.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순교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할지라도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까지 내가 어떤 선교지를 가겠다라고 각오하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영 안에서, 작은 영 안에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할지라도 큰 영이신 성령님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그냥 고집입니다. 고집스럽게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의 권면을 볼 때 진리의 영께서 이 상황에서 바울 안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이 두로에서 이름도 없는 이 형제들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더 큰 영께서 바울에게 권면하도록 하신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가지 마.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그 계획이 자기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영 안에서 막 결정했다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듣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고집세면 아무도 못 말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자가 고집세면. 왜 안 했어요? 다시. 신자가 고집세면 아무도 못 말린다. 성령님도 못 말려요. 주님은 바울에게 계획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만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형제들, 교회의 동역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물러서실 주님이 아니시죠? 자, 이제 두로에서 그런 권면을 받고도 계속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계획을 바꾸라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의 근처 왔을 때, 가이사르에 도착했을 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자, 8절을 제가 먼저 보면은,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가이사라에 이른대. 자, 근데 이 집이 누구네 집이냐 하면은 복음 전도자 누구죠? 빌립 아시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7명의 일꾼을 선정할 때 그 한 명이었고, 또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인물이 빌립이죠. 그 빌립, 정말 처음부터 함께했던, 교회와 함께했던 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제 가이사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봅시다. 10절에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빌립의 집입니다.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11절 함께 읽읍시다. 11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자, 이제 두로에서 한번 경고했고 두 번째 가이사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 다시 경고하십니다. 아가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11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울이 20장 22절에 내가 영 안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했을 때 그 작은 영이 아닙니다. 21장 11절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홀리 고스트, 성령님입니다. 경고합니다. 한 번 더 막판에. 그래서 12절에 이제 여기까지 상황이 오니 함께 여행하는 그 선교팀 멤버들이 참 호화롭지요. 그 아주 멤버가 호화판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제가 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들 속에는 지금 복음 전도자 빌립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에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간청하매. 이제까지의 정황으로 보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다른 형제들의 권면으로 보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권면으로 보나 사도 바울의 선교팀 멤버들도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야, 이 예루살렘은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여기서 여정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 갑니다. 왜? 우리 합창해봤죠? 신자가 고집세면 아무도 몰마입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하는 속에는요, 이 선교팀 멤버는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자주 듣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가 있고요, 가이오가 있고, 여기 디모데도 있어요. 두기고도 여기 있고요, 트로피모도 여기 있고요, 누가도 여기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자 빌립도 있어요. 이런 정말 초대교회 때 성경시대에 엄청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전사들이 이번만큼은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된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함께 권면을 하고 나선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영께서는 나에게만 역사하고 목사에게만 역사하고 여러분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신다면 진리의 영은 여러분 모두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응답하여 왜 나를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노라. 이게 틀렸다는 거. 이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로마에서 죽어야 돼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도들 안에, 다른 형제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면을 지금 3세판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선교팀 멤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리스다고나 가이오나 디모데나 두기고나 트로비보나 누가나, 이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 이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 간청을 했는데 도저히 고집을 꺾지 않으니 14절 보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은 아프지만. 2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어떻게 했어요? 그만둔 거예요. 스톱.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이거는 지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가 고집피니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그만둔 겁니다. 끝끝내 막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권면과 성령 충만한 형제들의 권면도 거절했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치는 것입니다. 그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킹제임스 성경을 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나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바울의 선교팀 멤버들의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인 듯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떨어져 죽은 유도고가 아니라 떨어 죽게 만든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공감이 되십니까? 예. 아무도 이렇게 아무도 설득시킬 수 없는 계획을 여러분이 세웠다거나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결심을 했다면 정말 그런 순간에 큰 영과 내가 일치된 그런 계획과 결심인지 아니면 그냥 작은 영의 내 마음과 생각과 고집의 단독 플레이인지를 늘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큰 영과 결합되지 않았을 때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작은 영,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영이 무엇을 할 때 큰 영이신 성령님과 결합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과 영 안에서 경배한다고 하는데 성령님과 무관하면 그건 쓸데없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때로는 착각을 해. 큰 영과 무관하게 작은 영 안에서 혼자 단독 플레이할 때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내 안에만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권면, 형제들의 권면, 성도들을 통해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 굳은 결심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이거는 나쁜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시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때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했을 때 좀 변경할 수 있다. 저에게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내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못 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유도고 추락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틀렸다.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다른 교회 형제들의 권면을 보더라도 선교팀 멤버들의 권면을 보더라도 그것은 큰 영과 무관한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더 또 재차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2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라고 설교했죠. 보셨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 영 안에서가 스피릿이 작은 영이죠. 작은 영. 그럼 우리가 뒤에 큰 영께서 성령님께서 다른 형제들에게 역사하셔서 권면하는 내용을 보니 이 작은 영은 지금 요 결정은 큰 영, 성령님과 무관하게 이렇게 결정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개역 성경하고 NIV는 어떤 거요? 개역 성경하고 NIV는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보여주세요. 개역 성경하고 NIV는 킹제임스 성경에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령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성령에 매여. 부패한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작은 영 안에 매여서 작은 영 안에서 큰 영 성령님과 무관하게 결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부패한 성경들은. 개역성경하고 NIV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충돌이 되는 것이에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성령님의 권면을 한 것도 어긋나고,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또 아가보를 통해서 권면한 것도 어긋나고, 자, 가는 것도 성령님의 권면, 가지 말라는 것도 성령님의 권면. 그럼 어느 성령님에 춤춰야 돼 우리가? 선교팀 멤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지 말라 했는데 NIV나 개역성경은 20장 22절에 성령님에 매여서 간다 그랬어. 그러면 가라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고 가지 말라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부터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요 얘기 처음 듣죠, 오늘?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NIV의 개혁 성경은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작은 영의 계획인지 큰 영의 계획인지. 그래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일에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주님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는 지금 뜯어고친 큰 영인 거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큰 영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좀 우습게 평가를 하자면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아마 NIV를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유두고 추락 사건이 달리 보이시죠? 이건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은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선교팀 멤버들의 그 고백대로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지 고집을 피우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교팀 멤버들의 바람대로 잘 되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물론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권고를 3세판이나 무시하고 도착한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22장 이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고집과 한 사람의 집착이 한 사람의 지나친 자기 확신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망치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바꿀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불굴의 의지로 살아갔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너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게 좋은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장로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바울에게 선교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되게 열심이다. 근데 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 너에 대한 평판이 별로 안 좋아. 뭐 너 애들한테 할례 하지 말라 그랬다며. 이렇게 평판이 안 좋아. 근데 네가 온 걸 알면은 이게 좀 난리가 날 것 같으니 장로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서원한 4명이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내일 동이 트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서원한 사람들하고 동행해서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율법대로 헌물을 바치고 이제 깨알같이 장로들이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 모든 비용 돈은 네가 내고 그래서 너에 대해서 평판이 안 좋은 유대인들에게 너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좀 이렇게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했어요. 자, 여기서 퀴즈. 그 권면을 바울이 받았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받았지요. 큰 영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진리에 있어서 영적으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노쇠한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자,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 제가 봅니다. 빨리 봅니다. 장로들 얘기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고 돈은 네가 내라 이 뜻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게 하여 군대 갈 사람인가 왜 머리를 밀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하여 들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걷는 줄 알리라. 오랜만에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한단 말이 유대인들의 눈치가 무서우니 너도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으로 성전에 가서 의식을 행해서 좀 보여라. 근데 돈이 드니까 돈은 네가 내라. 이 뜻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던 장로들은 참으로 노쇠하고 영적으로도 고루한 장로들인 것이죠. 이분들은요, 믿음 안에서 형제이긴 하지만 바울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봐서는 적은 아닙니다. 원수는 아니지만 동역할 대상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갔어도 바울이 이 장로들하고 무슨 일을 했으면 안 돼. 근데 장로들하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건물로선 남아있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실 때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보고 교회가 볼 때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사라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랜만에 만나 뭐라고 권면하니까 너 성전에 가서 의식을 좀 해. 너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 가서 했어. 26절에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읽을까? 마지막 구절에 기쁘시죠? 26절 시작. 이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표적으로 본.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 규례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성전에 가서 아니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지금 선교여행 다니면서 이방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그렇게 썼던 이 바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후에 쓴 게 아니라 이미 썼어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썼던 사람이 지금 성전에 가서 레위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눈치가 무서워서. 이렇게까지 했지만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폭동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 그 폭동과 관련된 내용이 이후에 22장부터 사도행전에 몇 장을 할애합니다. 아마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주신 성령님도 좀 인간적으로 표현해 좀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내용이 별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도 바울을 발견하고 폭동이 일어난 내용이 22장부터 몇 장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더라고 끝. 하나님의 왕국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이해하셨죠? 예. 진실에서 진리에서 타협하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고 영안에서 무엇을 한다 하지만 큰 영이신 성령님과 무관하게 뭔가를 이루고 했을 때는 하나님 왕국에서 볼 때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른 형제들에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의 권면을 받아들여 중도에 두로에서라도 예루살렘 행을 고집하지 않고 길을 바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이제 그 다음은 성경에 없으니까 제 상상입니다. 상상. 유두고처럼 졸다가 꼭 상상한 얘기만 어디에다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성령님의 권면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향을 바울이 중도에 바꿨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하면 확신하건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스페인에 왔었다는 그 이야기가 스페인에 가면은 전설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하나님 왕국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싶은, 계획하고 싶은 그 시간을 바울은 잃어버린 거예요. 2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옥에서. 뭐 책은 많이 읽었겠죠, 감옥에서. 지나친 자기 확신, 고집,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망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 영, 큰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 영께서는 목사님 안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안에서 역사하시죠. 형제들의 권면을 민감하게 경청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